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3부 예배는 주일 3부 예배로 진행되지만 젊은이 예배를 또 함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또 언제나 찾아오는 주일이지만 이 주일이 언제나 새롭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기적이고 언제나 놀라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비록 물리적으로 많이 거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옆에 분들 보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우리 개인적인 삶들, 우리 공동체의 삶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의 강 만드신 것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시고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하와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하와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광야가 있습니다. 어려운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여 주사 예배자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마음 놓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데 저희는 매번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억압과 핍박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현재 XE 3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 저희가 먼저 복음의 감격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1:1 양육과 앞으로 진행될 제자반 훈련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싱크의 아버지가 되시는 강한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론 무겁고 힘든 짐을 지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날마다 엎드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영과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세상으로도 흘러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또다시 각자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취업과 대학 진학, 시험과 건강, 삶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이 저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노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석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를 깨트리며 또 위로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신실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일지라도 매일 피는 꽃은 어디에나 있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912 홍태근, 952 배수빈 환영합니다. 종교개혁 500년 대인년입니다.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로마서 묵상 한가을 말씀 사경회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맨 뒷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싱크의 적극적인 참여 응원합니다. 다음 주 22일 주일 예배 후 3층 예배당에서 2017 임시총회가 진행됩니다. 싱크 회칙 수정안에 관한 찬성 여부와 18년을 이끌어갈 임원 후보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보에 가정 모임에서 배부되는 위임장을 통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작성하시어 예배 후 나가시는 문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주시거나 가정 섬김이에게 제출해주세요. 2018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싱크가 됩시다. 갓데이트의 저자 문형욱 대표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한 주제 건강한 데이트를 위한 스펙 쌓기 싱크 특강이 있습니다. 10월 29일 주일 예배 후 503호입니다. 싱크의 새벽 예배 첫 훈련 시간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싱크에 속한 싱크스라면 꼭꼭꼭 참여합시다. 이번 새벽 예배를 마친 후 맛있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요. 함께 종묘와 창경궁으로 떠나는 소풍이 있습니다. 싱크의 미남 노현근 부관님과 함께하는 가을 여행으로 떠나보아요. 내 찬양 플레이리스트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하신 분은 어디로?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입니다. 웃었던 날들을 모으면 행복이 되고 좋아했던 날들을 모으면 사랑이 되고 노력했던 날들을 모으면 꿈이 된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좋은 날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날이 많길 소망하며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3부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김석천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런던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함께 또 뵀던 목사님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대 자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샬롬. 제가 샬롬 그러면 여러분 샬롬 샬롬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저는 오후 예배라고 해서 시간이 좀 뒤로 더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예배 드린 장소가 런던에도 있고 또 서울에도 있는데 가까워서 망정이지 저희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올 뻔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게 된 이유는 제가 좀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 이름이 서울신학대학교라고, 저희 때는 교자가 안 붙었었는데 그래도 좋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지형은 목사님이 나온 학교예요. 제가 몇 년 선배라는 이유로 저는 런던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렇게 귀한 강단에 초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이 자리에 저를 세울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벌써 하고 여기 자리에 섰는데 본문을 막 다 와서 이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물어보는 바람에 제가 로마서 8장을 사도행전 8장으로 가르쳐 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 저는 권사님들이 많은 줄 알고 중간에 versus 영어를 뺐는데 성령의 사람, 뭐 알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그 예배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람이 목사가 있고 빔사가 있습니다. 우리 빔사가 벌써 성령의 사람 VS를 제가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잘 넣으신 걸 보니까 영으로 통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본문은 잘못 읽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자칫 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예화로 사용하시기만 하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제가 말하지만 성령님의 여러분을 향한, 오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특별히 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님의 은혜스러운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잔소리 비슷하게 오늘 원고에 없지만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다 있죠. 성경에 있고 책에 있고 우리 교육 다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복음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십자가인데요. 원래 빈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육상을 올리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도 예수님의 육상을 올리지 자기의 육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 곧 그분이 대속의 제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어주신 그 핏값으로 인해서 성경에 쓰인 단어를 보면 거래하는 단어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없어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죄값이 있었는데, 있어야 마땅한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변론을 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 그리고 그 변론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몸으로 피로 치르신 그 변론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있지만 우리 죄를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선언을 성경은 의롭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8장을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미 5장 6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것이죠.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언입니다. 죄가 있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무죄 판결. 김석천, 너의 죄값은 사망, 사형 언도 꽝꽝꽝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죄, 의롭다라고 꽝꽝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피로 인해서 대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떠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인간은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사람은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제대로 살아서 그 결과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이하 8장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7장을 넘어서지요. 7장을 넘어서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게 되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러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7장 후반부의 이 존재의 사람은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8장의 대상이 된 인간은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후 예배 나올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이 말씀하시는 바는 아주 선명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아의 사람이거나. 저는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아의 사람입니까? 8장 1절은 해방의 선언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에 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사람을 두 마음을 가진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육신을 따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육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육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육신을 쉬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sinful nature, 다르게 얘기해서 sinful mind입니다. 육신을 따른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의 사람이든지 우리는 제3의 선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오후 예배도 나오는 정도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겠지. 내가 성령도 알고 성령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아닐 수 있음에 대한 무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은 5절에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죄악된 본성, sinful nature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이 이 9절과 9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을 지배하는 두 마음을 결정할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와 이렇게 친밀하신데,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저는 7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신학 강의를 해라 하면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특히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때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님이 얼마나 활동하심이 우리와 가까우며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영. 저는 제 간증으로 이것을 표현해라고 하면 얼마나 친밀하신지, 성령님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더 친밀하시고요, 성경에 있는 본문 그 속으로 더 친밀하시고요, 우리 삶에 한 번 한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함이 없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우리를 지배하시기 원하는,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친밀하신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배운 것보다, 우리가 또한 상상하는 것보다 더 친밀하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남의 예배처에서 오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역시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여기 다 젊은이들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영어를 좀 쓰면 in God's time, in God's place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줄이면 in His time. 우리 귀에 들어오는 찬양 가사 많이 있죠. in His place입니다. 제 간증을 담으면요, right time, right place입니다. 사실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온전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타임이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한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항아리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항아리를 넓히죠. 죽으라고 넓혀봤더니 우리 가족, 우리 울타리예요. 우리 혈족,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부모님께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복은 항아리로 받으면 안 돼요. 받아도 부족합니다. 항상 항아리에 탱탱탱 소리가 나고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넘치질 않습니다. 넘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부어주셔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항아리가 돼서는. 우리 축복은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파이프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도 하셨지만 복의 통로라고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되므로 그 복을 이어가잖아요. 복의 통로는 파이프입니다.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보내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 지영원 목사님 세계를 다 교구로 생각하고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재복음화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유럽의 재복음화, 엄청나게 큰 주제를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유럽의 재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누군가가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나누는 것, 제일 좋은 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 원하시는 대로 일치할 때 대박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특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만 한 가지 얘기하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누가 적용을 멋있게 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제 삶에 있는 여러 선택의 초이스들이 있었을 때 제가 잘 하기 싫은 것을 찾으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했다. 근데 그것은 50점밖에 안 돼. 왜냐하면 수능 볼 때 여러분 되게 사지선다로 나오는데 2개는 아닌 거죠. 근데 2개가 괴롭히잖아요.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찍잖아요. 지금은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을 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맞을 확률이 많은데 찍는 거야. 50%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요? 내 뜻과 다를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여러분은 아시지요? 베드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런데 왜 무두장의 집에 가서 자냐고요?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가죽을 다루려면 동물을 다뤄야 되잖아요.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동물의 피를 묻히는 무두장의 집에 가서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이름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요바로 사람을 지금 보내서 무두장이 해변가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동시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일명 보자기 사건을 나타내셔가지고 베드로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생각, 베드로의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고집을 아니라고 하시죠. 그 보자기가 마지막 올라간 때에 문이 두들기면서 세 사람이,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을 청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장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절처럼 사도행전이 지나가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으로 넘어가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장에 나오는 사람이
2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랬는데 혹시 3가지 종류가 있으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남자분들이. 그러면 뭐라고 전도했나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나오시면 저절로 끊어집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저절로 끊어지는 법은 없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오늘날부터 술 마시고 싶지 않고 담배 피우면 막 메시고서 토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토매틱이 없어요. 이 유럽에는 오토매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수동 운전입니다. 운전은 수동 아닙니까? 뭐 좋은 차들이 막 한국에 막 이제 막 골라다니는데 좋은 차들은 수동이에요. 하면서 한번 언덕을 달리고 뭐 이 가야지 운전의 재미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수동을 가지고 오토매틱인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1단을 가지고 실수로 2단이 들어갔어. 다행이지만 1단을 가지고 계속 달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오토매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밟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스포츠카도 아닌데 굉음을 내면서 달려갑니다. 언젠가 되면 엔진이 타지요. 막 연기가 나면서 홍보하는 차도 아니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말. 악령 충만,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오늘 힌트, 오늘 제목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자아 충만. 야, 우리 성락교회 우리 청년들은 정말 대단하시네. 그거를 아셨네요. 자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아 충만입니다. 성령 빈약이 아니고요, 악령 충만이 아니고요, 자기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령과 관계가 뭔 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이다.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것이고, 내 남편이 내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통장의 잔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성령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기 싫겠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새 가족이 많아져야죠. 새 가족은 가정의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화목합니다. 활기가 생깁니다. 어린아이 맞춰서 시간표가 돌아가면서 막 재밌어요.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그 가정의 위기를 당할 수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새 가족이 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찬양팀이 하나도 안 틀리고 막 최고의 충만한 필을 받아서 막 몇 사람이 거꾸로 지고 넘어지고 막 그냥 무릎 꿇고 난리 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 고백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새 가족이 좀 덜 와도, 적게 와도, 또 심지어 잠시 동안 안 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교회는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내가 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워지죠. 혼란해집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아의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의롭담을 얻은 사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결정은 뭐예요? 무엇이 지배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결정적인 단어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나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나니,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의 사람, 자아가 이기면 자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피의 공로를 알고 믿고 인정한 사람도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래요. 교회 안에 여전히 자아인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우리 청년 1부가, 2부가, 3부가 이래야 된다, 이번에는 이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한 30명이면 30명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요, 50명이면 50명의 의견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아,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죠, 신앙용어로.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자유가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까지 넘볼 수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엄청난 것이나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맞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 자아의 사람, 본성의 사람, 자연적이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적으로 끝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영어로 얘기하면 and so on, 기호로 얘기하면 점점점, 그런 것들을 한참 더 나열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분냄, 당짓는 것, 술 취함,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호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죄의 덕목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있을 수 있다. 자아가 주인이 되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도, 신앙 고백했어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고, 교회라는 문화를 잊고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만 할 것이죠. 예배 드리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한 찬양도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도전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생애를 다시 돌아봅니다. 저희 삶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활동하심, 그 친밀하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거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또 그렇겠지, 뭐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의문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참고해서 전에 이런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았으니까 이런 것이지요. 상황을 종합해보니 이런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은 성령님과 어긋날 때가 너무 많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령님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자아를 굴복시키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아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되 충만히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때마다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지금 내가 놓인 상황, 내가 놓인 결정, 여기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히려 새롭게 열리고 이 꽉꽉 막힌 일들이 오히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나의 선입견,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오늘이 그렇게 성령님과 더욱더 기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이 되어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육신의 소리, 음성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거룩한 주님의 피로 감축하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해 하심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 주님의 사랑하신 성락교회 모든 우리 형제자매에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돈과 여러 물질들을 창조하신 줄 압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그것들을 쫓기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얻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두 나와 주경 회하네 또다시 부르신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세우신 주를 위하네 거룩한 죄 고백하도록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때 주님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또 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또 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거룩한 성도 위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 충만하심, 기름 부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